요즘 보안 수사권이 뜨거운 감자입니다. 경찰이 수사한 사건에서 부족한 부분이 있을 때 검사가 추가로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을 말합니다. 여당에서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려고 추진 중인데, 얼마 전 광주에서 있었던 여고생 살해 사건이 검찰의 보안 수사를 통해서 실상이 드러나는 바람에 이 보안 수사권을 폐지하면 안 된다는 목소리가 커졌죠. 하여튼 그 법이 바로 세워져서 더 이상 억울한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런데 한번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만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대상으로 보안 수사를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이 세상 아무도 모르고 나만 알고 있던 내 속에 있는 은밀한 죄들이 보안 수사를 통해서 다 세상에 드러난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러므로 우리는 다른 사람들을 손가락질하기 이전에 먼저 나 자신부터 살펴야 합니다. 주변에 보면은 이것도 잘못이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저것도 고쳐야 되고, 여러분 그 이전에 먼저 나 자신을 봐야 돼요.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죽을 수밖에 없는 나 같은 죄인이 날마다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는 것, 그것을 깨닫고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자, 오늘 말씀해 보면 하나님이 재판장이자 고발자가 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죄인으로 피고석에 앉아 있습니다. 자, 2절 상반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자,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구원하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고 언약하시고, 아브라함 자손인 이스라엘을 통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게 하겠다고 언약하셨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32장에 보면 모세가 하늘과 땅을 불러 증인으로 채택하고,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율법대로 다 지켜 행하겠다고 맹세합니다. 그러나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끊임없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하나님과의 그 언약을 다 깨트립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하늘 보좌에 앉으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맹세를 똑똑히 들었던 그 하늘과 땅을 증인으로 소환하시는 겁니다. 자, 2절,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들이 나를 거역하였도다. 자,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으로 양육하셨건만 그들이 배은망덕하게도 하나님을 거역했다는 것이죠. 자, 3절 다 같이,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알지 못하고 나의 백성은 깨닫지 못하는도다 하셨도다. 소와 나귀는 고집이 세고 다루기 힘든 짐승이라서 소를 길들이기 위해 어떻게 해요? 코에 구멍을 뚫어서 콧대를 끼우죠. 그렇게 고집이 센 짐승이라도 주인을 알아보고 따르건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기 주인을 알지 못하고 거역한다는 것이죠. 자, 4절 상반절에,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존귀한 하나님 백성들이 범죄하고 허물어진 것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슬프도다. 존귀한 하나님 자녀가 행악하고 부패한 것을 보시며 탄식하십니다. 슬프도다. 그리고 그들이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을 말씀합니다. 자, 4절 하반절에 다 같이 시작.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불러갔도다. 여기서 만홀히 여겼다의 히브리어는 니아추인데
멸시했다, 업신여겼다는 뜻입니다. 단순히 하나님과 멀어진 것을 넘어서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겼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수많은 선지자들을 보내서 계속 말씀하셨건만 이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겨서 끊임없이 거역했습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에게 얼마나 크게, 얼마나 중하게 와닿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고 업신여겨서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진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버린 것이 바로 모든 죄의 근원입니다. 아담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나님을 버리고 선악과를 따먹자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처럼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에 빠져서 부패하게 된 것이죠. 우리도 하나님과 멀어지면 그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면 죄에서 자유케 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기쁨 가운데 살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죄와 욕심에 사로잡혀서 참 자유와 평안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냉정히 밀어내고 배반하며 거역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들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그 증거가 바로 징계입니다. 징계. 자, 5절. 너희가 어찌하여 매를 더 맞으려고 패역을 거듭하느냐. 온 머리는 병들었고 온 마음은 피곤하였으며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이 상한 것과 터진 것과 새로 맞은 흔적뿐이거늘 그것을 짜며 싸매며 기름으로 부드럽게 함을 받지 못하였도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발바닥에서 머리까지 성한 곳이 없을 정도로 그 매를 맞았는데 이 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이키기 위한 하나님의 사랑의 매였습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옆집 자녀가 아무리 잘못해도 매를 들지 않잖아요. 부모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내 자녀가 계속해서 잘못하면 그 자녀를 돌이키기 위해서 이 사랑의 매를 들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를 드시는 것은 우리를 아들, 딸로 여기기 때문입니다. 무너진 자녀를 다시 일으켜 세우려는 아버지의 애끓는 사랑이죠. 자, 우리 다 같이 9절 크게 시작. 만군의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생존자를 조금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면 우리가 소돔 같고 고모라 같았으리로다. 자, 하나님이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그 바벨론이 쳐들어와서 나라가 망하는 중에 생존자를 남겨두지 않으셨다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하나님과의 언약을 다 깨뜨리고 배반했지만 신실하신 하나님은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심판 중에도 생존자를 남겨두신 것이죠. 그래서 유다의 완전한 멸망을 막으시고 구원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도록 은혜의 씨앗을 남겨주신 겁니다. 우리도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소돔과 고모라처럼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들입니다. 그런데 요즘 우리나라 위상이 높아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이 죄의식이 사라지는 느낌입니다. 전 세계에서 우리나라를 얼마나 부러워하는지 동남아 국가는 물론이고 심지어는 미국과 유럽 사람들까지도 한국에 와서 살고 싶어하는 이 코리안 드림이 대단합니다. 제가 볼 때 이렇게 된 것은 전적으로 다 하나님 은혜입니다. 석유 한 방울도 안 나오고 자원도 없는 이 나라에 하나님이 가장 좋은 것을 주셨는데 그게 뭘까요? 이 머리예요, 머리. 전 세계에서 IQ가 제일 좋으니까 물건 하나 만들어도 더 뛰어난 제품 만들고 음식을 만들어도 아주 맛있게 창의적으로 만들고 영화나 드라마도 기가 막히게 만드는 거죠.
자, 이 뛰어난 머리를 우리가 노력해서 얻은 겁니까? 아니죠. 태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이 우리 속에 DNA 속에 넣어 주신 거예요. 140여 년 전에 생전 듣도 보도 못한 미개한 이 나라에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목숨 걸고 오셨어요. 그야말로 헬 조선이었던 이 나라에 교회를 세워서 영혼을 살리고, 학교를 세워서 의식을 살리고, 병원을 세워서 환자를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 가득한 죄악으로 결국 나라가 망해서 일제치하에서 고통받게 되었는데, 수많은 성도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역사에 유례없는 그 원자폭탄 투하라는 그 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본을 심판하시고 우리나라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럼에도 정신 못 차리는 이 백성들로 인해서 6.25 전쟁이라는 그 동족 상잔의 비극이 일어났는데, 또다시 하나님이 역사에 유례없는 UN 연합군을 전 세계 수많은 나라에서 보내셔서 이 나라를 살려주셨어요. 그 전쟁으로 다 무너지고 전 세계에서 가장 가난한 나라 중 하나가 된 우리나라에 유일하게 남아있던 것이 뭔 줄 아세요? 신앙입니다. 신앙. 네? 교회마다 새벽부터 기도하고 밤새도록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교회가 성장하면서 동시에 경제도 성장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나라가 어떻게 되었어요? 전 세계에서 부러워할지는 몰라도 속은 죄악으로 썩어 문드러져서 쓰러지기 직전에 이 고목나무처럼 됐어요. 어른들의 권위, 스승의 권위, 부모의 권위는 이미 다 무너진 지 오래고, 국회에서는 세워져서는 안 될 악법들이 계속해서 통과되고 있고, 법원에서는 억울한 사람들을 위한 재판이 아니라 도리어 범죄자들을 보호해주는 그런 재판을 하고, 언론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서 국민들의 눈과 귀를 가리고 있습니다. 아무리 똑똑하면 뭐예요? 그 똑똑한 머리로 더 악한 일들만 일삼는데, 전 세계에서 부러워하면 뭐예요? 언제 하나님이 이 나라를 심판하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은데, 이 모든 우리나라의 부패는 교회가 제 역할을 하지 못한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세상의 빛이 되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똑같이 어둠 가운데 거하고, 부패를 방지하는 소금이 되어야 할 하나님 백성들이 똑같이 온갖 부패에 물든 것이죠. 밤하늘의 십자가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데 이 사회의 도덕성은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 사회가 교회를 보고는 걱정해야 될 만큼 교회 내의 타락과 부패가 도를 넘습니다. 정말 우리나라를 위해 눈물로 기도하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남은 자들이 없었다면 벌써 이 나라는 소돔과 고모라처럼 됐을 겁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을까요? 왜 이렇게 됐어요? 오늘 말씀에는 그렇게 부패한 근본 원인이 바로 잘못된 예배 때문이라고 말씀합니다. 11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량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숫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수렴수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더라. 왜 하나님께 드리는 그 많은 재물을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신다고 말씀하실까요? 12절에 그 답이 나와 있어요.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하나님 앞에 보이러 오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얼굴 도장, 눈도장 찍으려고 예배당에 왔다는 거죠. 속은 죄와 욕심으로 시꺼먼데 겉모습은 그럴듯하게 꾸미고서는 하나님 저 예배 드리러 왔으니까 됐죠? 그렇게 타성에 젖어서 형식적으로 매주일 예배하는 거예요. 그런 발걸음은 그 거룩한 성전의 마당만 짓밟아서 더럽힐 뿐이라는 겁니다. 자, 13절.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하나님이 제사를, 예배를 싫어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을 다해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기뻐 받으시죠. 이 말씀은 하나님이 예배 자체를 싫어하신다는 것이 아니라 위선을 싫어하신다는 겁니다. 그 성전 안에서는 제물을 바치고 성회를 모이고 열심히 예배하고 찬양하고 준비하고 봉사하지만 성전 밖에서는 여전히 하나님보다 우상을 더 숭배하고 똑같이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하고 악을 행하는 것이죠. 그런 거짓 예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들은 예배만 드리면 자신들의 모든 죄가 다 면제된다고 믿었습니다. 오늘날도 주일날 교회에서 예배만 드리면 밖에서 어떻게 살든지 뭘 하든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교인들이 많죠. 어떤 분들은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고 믿음도 좋은 것 같은데 삶 속에서 변화되는 거는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렇게 오래 신앙생활을 했어도 변하는 건 하나도 없고 도저히 이 세상 사람들하고 구분이 안 돼요.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10년 전 모습, 20년 전 모습하고 얼마나 변했어요? 참 안 변하는 게 더 기적입니다. 안 변하는 게 기적이야. 그대로인 게 참 놀라운 기적이에요. 어떻게 이렇게 매주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 양심의 찔림을 받고 그런 은혜를 받았는데 어떻게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도 그대로일 수가 있어요? 이게 기적이지. 이처럼 신앙과 삶이 분리된 그런 거짓 예배를 더 이상 견디지 못하시겠다는 겁니다. 자, 다 같이 15절 시작.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명령대로 제단 앞에 와서 자신들이 직접 짐승을 잡아서 제사드렸기 때문에 그 손에 짐승의 피가 묻을 수밖에 없어요. 거칠게 그 저항하는 짐승의 목을 찌르고 동맥을 끊어서 숨통을 끊은 후에 가죽을 벗기고 배를 갈라서 내장을 다 꺼내 씻은 후에 제사를 드리는 그 과정에서 짐승의 비명소리와 뿜어져 나오는 그 피로 그들의 손은 피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죠. 그러나 하나님의 눈에 그 손에 묻은 피는 짐승의 피가 아니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억압하고 착취하고 속이는 형제의 피였고 하나님 목전에서 거짓되게 행하고 죄악된 습관을 버리지 못한 불의의 피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들이 기도하려고 손을 들었을 때 그 손바닥에 가득 묻은 그 불의와 죄악의 피를 보셨기 때문에 눈을 가리시고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그런 거짓 기도를 더 이상 듣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는 것으로 다 했다고 여기지 말고 교회 밖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는 예배자의 삶을 살라고 말씀합니다. 자, 16절.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먼저 스스로 자신을 깨끗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서 악한 행실을 그치고 그 다음으로 그 주변 사람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정의를 구하고 약자를 도와주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 자신조차도 이렇게 병들어서 매일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고 제대로 못 서는데 어떻게 누구를 도와주고 이웃에게 하나님 사랑을 베풀 수가 있겠어요? 나도 못하는데 뭘 누굴 도와줘?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처럼 우리 스스로를 깨끗하게 하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정의를 구하고 연약한 자들을 돕는 것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닙니다. 이것들이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라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우리를 깨끗하게 할 수 있어요? 어떻게 악한 행실을 버리고 약한 자들을 위해 살 수 있을까요? 이것들은 구원받기 위한 조건이 아니라 진정으로 회개한 자에게 나타나는 삶의 열매입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성령님이 우리 속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속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선한 일들을 행할 수 있게 하시는 것이죠.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능하다고 말씀합니다. 자, 18절 상반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이 변론하자의 히브리어는 니와 케하라는 말인데 법정에서 판사와 피고가 시시비비를 가릴 때 쓰는 용어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변론하자고 하시는 말씀은 하나님이 감정에 치우쳐서 무조건 심판하시거나 아니면 무조건 덮어주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가 얼마나 중한지 법적으로 명백히 한번 따져봐서 한번 정확히 계산해보자는 엄중히 물으시는 하나님의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재판관으로서 이미 1절에서 17절까지 이스라엘의 죄를 완벽하게 입증하셨듯이 지금까지 우리가 겉으로 짓고 속으로 지은 그 수많은 죄를 다 낱낱이 알고 계시고 증거를 갖고 계시죠. 그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주홍 같고 진홍 같다고 말씀합니다. 자, 주홍은 히브리어로 샤림인데 연고충이란 벌레의 암컷 알집에서 추출한 이 최고급 붉은 염료로서 이 염료로 천을 염색하면 아무리 빨아도 절대 색이 빠지지 않습니다. 자, 진홍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건 역시 벌레로 물들인 핏빛에 가까운 붉은색으로 한 번 묻으면 절대 빠지지 않는 색깔입니다. 이것은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지울 수가 없는 고착고 고착화되고 고착화되고 고착된 우리 죄의 상태를 비유하는 겁니다. 우리 속의 본성에 깊이 박혀서 절대 우리 스스로는 이걸 지울 수가 없는 그런 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니 여러분, 나 같은 죄인이 아무리 노력해도 어찌할 수 없는 주홍같이 진홍같이 그 뺄 수 없는 지울 수 없는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겠어요?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겠냐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
그러나 소망이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에서 그 소망을 말씀합니다. 자, 우리 18절 다 같이 크게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절대 지울 수 없는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우리 죄를 하나님께서 눈과 같이 양털같이 순결한 상태로 아예 본질을 바꾸어 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성취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셨고, 예수님은 주홍 같고 진홍 같은 붉은 우리 죄를 씻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주홍보다도 진홍보다도 더 강한 순결하고 보배로운 피를 흘리셨습니다. 이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죄를 자백하는 자마다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십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우리 죄가 크더라도 하나님의 은혜는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순종과 반역보다도 하나님의 용서는 훨씬 더 크시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를 심판하시기보다 우리 죄를 용서하시기를 더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 죄를 다 씻어주셔서 다시 살리시고 회복시키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그동안 위선으로 감추고 숨기려 했던 주홍빛 죄의 피가 묻은 우리 손을 숨김없이 하나님 앞으로 가져가서 자백하기만 하면 우리 모든 죄를 씻으시고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우리 억만 죄를 다 사해 주신다는 우주 최고의 특별 사면입니다. 우주 최고의 특별 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까지 그 무거운 죄의 짐을 짊어진 채로 피곤하고 소망 없는 삶을 사시겠습니까? 우리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감당해 주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그러므로 자격이 없는 나이지만,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나이지만 여전히 나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죄에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계속해서 그 죄 가운데 머물러 있지 말고 곧바로 일어나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나가십시오. 숨김없이 하나님 앞에 그 죄를 고백할 때 그 하나님의 약속대로 우리 모든 죄가 눈과 같이 양털같이 희게 씻어지고 하늘의 평안과 기쁨과 그 소망 가운데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 자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